아멘. 오늘의 말씀 미가서 3장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들을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실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은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하여금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 3장의 말씀,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정치적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고 그 다음 말씀은 다시 반복해서 그 모두를 다시 언급하면서 고발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너희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의 목적일진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취하지 아니하고 잘못하는 일들, 여기 보니까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긴 끝에 배뼈에서 살을 뜯어서 그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어떻게 살아가면 이런 것을 말하는지 그런 모습을 책망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그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포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 말씀입니다.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겠다. 왜?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5절부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즉 구분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유혹하는 지도자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지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돈을 받고 예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말하고, 뭔가 이득이 생기면 평강, 그들의 일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이해관계가 없으면 재앙이 임할 거라고,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유혹하는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재앙이 임한다고 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굿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런 선지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환상도 없고 이상을 보지 못하고 깜깜한 선지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쉽지가 않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듣기를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당신의 죄와 당신의 허물 때문에 하는 재앙 같은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미가는 설사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서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내가 원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하나님이 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다진 또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늘 선지자들은 두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른 선지자가 있었고 정직하지 못한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도 그런 것이 있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이 백성을 향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래서 이 재앙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애굽을 의지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유대 나라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 좋아하겠어요? 아니,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 예레미야가 도대체 이 나라가 잘 되라 그래도 부족하거늘 망한다고 이야기하니 도대체 저게 지도자냐고 하면서 그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예언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가 국가를 모독하는, 왕을 모독하는, 아니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갖고 지금 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려움을 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 시절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니까 아수르의 침공과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즉 이 백성이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와 같은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었을 때, 그때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가리켜서 그를 반대해서 내 집에 가서 내 고향 땅에 가서
예언하지 여기까지 와서 왜 예언하느냐고 말하면서 아모스를 막 공격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정직한 예언을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그 시대에 듣기 좋은 말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여기 유혹하는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결코 이 백성을 가만두시겠는가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처럼 평강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미가 선지자의 책망하는 예언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언자 미가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사도행전의 부활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사도들을 향하여서 즉 베드로와 요한을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싫어해서 그들 그러고 있는데 성전 안 미문에 안진뱅이를 고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었습니까? 그래서 신문합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백성들이 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일어났다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그들이 불편해져서 사도들을 신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어졌느냐고 똑바로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이 고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야지 예수를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막 신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곧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서 너희 앞에 서게 됐다고 사도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다시 권하니까 다시 그들 사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들을 석방을 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시 공회 앞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르치느냐고, 예수를 전하느냐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실 사도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이 이야기는 하기가 어려운 이야기. 왜냐하면 그 사두개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들 편을 들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범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내고 가는 이야기. 그러나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이 말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나무에 달아 죽인 저주의 죽음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하는 의미는 저주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의 죽음으로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 모두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려고 그를 우리의 모든 사람의 임금과 구세주로 삼아주셨다고 그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봅니다. 그래서 막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었으나 그때 가말리아라는 사람이 등장. 가말리아라는 사람, 그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 가말리엘이죠. 가말리엘 문에서 그들이 모든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은 그 결과를 보면 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를 쫓아가는 것 같아도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잡아 죽일 수가 있겠니? 그러나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는 결과를 보면 알게 될 테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다 흩어버려, 우리가 그들을 감옥에 가두지 않아도, 죽여 없애지 않아도 흩어져 버릴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고. 뜻밖에도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사도들을 내보내고 그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 그들이 하던 말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들을 해하면 안 되겠고, 또한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니까 뭘 걱정하겠는가 싶어서 그들을 풀어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8절의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어.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강단을 맡고 있는 조경열 목사가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 말씀대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강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좀 거슬림이 있거든. 아유, 왜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전하는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로구나,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듣기 좋은 말씀만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책망하는 말씀이니까 그게 어찌 듣기 좋은 말씀만 있겠어요. 마음이 거슬리는 말씀이 있으면 거슬리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그래도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설교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회개를 촉구하지 않은 설교는 가짜 설교라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은 설교는 가짜 설교라고.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개케 하시려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가, 이 말씀이 듣게 하시는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을 대면해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반듯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통하여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제단이, 이 강단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출에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첫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첫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출발하는 이 시간,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은 즉슨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이 되어져서 열매가 있는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신음소리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라고 이야기했던 미가 선지자의 삶의 선언이 이 하나님의 제단의 선언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하여 주시어서 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되물어 가면서 저들의 삶의 열매가 향취나는 아름다운 열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닿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와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니 특별히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부분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끊어진 부분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죽은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들 되게 해 주옵소서. 늘어뜨린 손을 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처진 어깨가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펴지게 해 주시어서 감사와 찬송으로 노래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